네, 화요일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베드로전서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루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미리 사는 천국살이 오늘 묵상의 주제입니다. 10절입니다. 여러분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그분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사는 삶을 한번 오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삶은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순간순간 존재할 뿐입니다. 그마저도 빨리 지나가고 사라지죠. 세상은 덧없고 인생은 그래서 허무합니다. 그러나 순간의 존재일 뿐인 인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지요. 그분을 주님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에게 그래서 삶은 더 이상 허무가 아닙니다. 오히려 놀라운 신비이자 아름다움입니다. 그런 신비와 아름다움을 요약하면 9절 말씀이 되죠. 그러나 여러분은 택함을 받은 민족이고 왕의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국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했어요. 우리에게 이 천국살이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주신 것을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고 그 목적까지 이 말씀 안에 설명이 되어 있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허무하지 않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할 수 있죠. 사는 날 동안 자신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의 업적을 선포하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는 걸 요즘 말로는 미친 삶이다 해도 되고요. 우리가 늘 쓰던 말로 천국을 미리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는 겁니까? 1절을 보세요.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시기와 온갖 비방하는 말을 자꾸 버리는 겁니다. 요즘 작은 삶, 단순하게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스몰 라이프 얘기들을 하는데요. 천국에서 사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또 열심히 버리면서 사는 삶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2절도 보세요. 갓난아기와 같이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사는 겁니다 했어요. 그것을 먹고 자라서 그 구원의 소식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4절부터 8절을 보면 예수를 신령한 모퉁이 돌로 삼고 의지하고 라는 소리입니다.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가는데 소용되는 산돌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것이지요. 불순종은 예수를 걸려 넘어지는 돌로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설명해 주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는 돌이 아니라 의지할 모퉁이 돌로 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산돌이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지어져 가는 그런 아름다운 성전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11절도 보십시오. 낯선 땅에서 나그네 생활하듯 소박하지만 12절 품위 있게 곧 악을 행한다고 욕하는 자도 여러분의 바른 행위를 품위 있는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살 수 있다 하십니다. 욕을 하면서 살다가도요. 주님이 오셔서 정말 구원을 이루시는 날에 내가 욕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사실 알았다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 그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다. 13절부터 15절도 보세요. 세상 제도와 체제를 선을 행함으로 존중하면서 사는 것도 미리 사는 천국살이다 가르쳐 줍니다. 공공선을 위한 무슨 방역 지침이라든지 조세제도라든지 공권력 같은 것을 존중하는 거죠. 그것들보다 더 공공선을 이루는 자세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 합니다. 이로써 그걸 세운 분이 하나님인 것을 천국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공공선이 아닌 기득권이나 파당의 이익을 위한 제도나 억압에는 저항해야죠. 이 또한 공공선을 존중하는 그 공공선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의 자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16절 17절은요. 자유인답게 사는 거라고 미리 사는 천국살이를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자유를 악의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그러한 소망으로 쓰는 것이죠. 곧 모든 사람을 존경하며 신도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권위를 존중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 19절은 팔로우십에 따라가는 그러한 은총의 삶, 소명의 연단을 받으면서 사는 거죠. 윗사람에게 진심으로 복종하되 착하고 너그러운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리하는 겁니다. 19절도 보시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는 거죠. 그게 아름다움이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20절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걸 봐주시고 그 결과를 좋게 해주신다.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20절 21절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고난 때에는 보복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신 주님을 본받고자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하면서 살아가는 거다 하고 설명이 되죠. 주님은요 23절을 보시면 모욕을 당하였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고 대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다 맡기셨다. 오늘 이 천국의 리더십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높이 길이길이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또 살 수 있는 것이고요. 24절 다시 보실까요? 주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죄에서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했어요.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은 나음을 얻었습니다 하고도 말하고요. 25절을 또 보세요. 전에는 여러분이 잃은 양과 같았지만 지금은 여러분의 영원히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그분께로 돌아왔습니다 했어요. 사랑 아침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과 함께 삽니다. 그걸 기뻐하고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경륜이 다 달성되기까지 우리들도 낯선 땅에 사는 나그네처럼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처럼 살아가되 그걸 기쁨으로 자유로 또 선을 행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음식을 사모하는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에 매여 있지 않도록 버려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쨌든 천국 백성답게 사십시다. 스스로 내 삶을 허무하게 만들지 말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퉁이 돌이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아름다운 성전처럼 지어져가는 산도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아침 가족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가는 모습이 거룩하고 아름답게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하며 살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